할렐루야.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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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함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입니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옆 사람도 한번 칭찬할까요?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우리 춘천 동지방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또 안 하는 분도 계시네요. 못 적어서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춘천 동지방에서 이렇게 연합성회로 이렇게 4일 동안, 요즘 이제 한국교회 4일 동안 집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4일 동안, 그것도 지금 지난번에 부산 가보니까 저녁 집회만 하고 있던데 여기는 새벽 집회까지. 정말 부럽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첫날 저녁에는 제가 이제 제가 성경 말씀하고 같이 했던 경험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강의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창세기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누는 건 이게 이제 있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이제 짧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텐데 제가 지금 이 정도 하는 말 소리가 괜찮습니까? 조금 더 빨리 해도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때문에 생각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을 나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하여튼간 말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코스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스타가 어떤 거냐면 1988년에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행 자율화, 그 다음에 여권이라는 말을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여권을 받았고, 그 전에 88년 전에는 해외여행 간다든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사업하러 가려면 뭐 통일부에 외교부에 그 다음에 국민정신훈련에 한 3-4개 관공서를 거쳐야지만 해외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 88 올림픽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1986년 그리고 88 올림픽이 오기 2년 전에 이 젊은 목사님 40대 목사님 두 분이 해외에 갔다가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휴가 갔다가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밥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스턴에도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한 16명 있어서 걔들하고 수련해주고 이제 휴가 날짜가 다 맞춰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MIT에도 한국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인교회가 별로 없던 시절이어서 영어로 백인 목사님들 설교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앙이 다운되어서 저희들이 실컷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을 시드니에서 코스타 때 같은 방 썼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홍전길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85세 6세 이렇게 되셨죠. 그때 40대 때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설교 부흥회 할 때는 이제 보스턴 대학에 쓰고 예일 대학에 쓰고 MIT에서 할 때 마지막에 할 때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누워서 설교했대요. 누워서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라. 그러면 애들이 질문하면 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해외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 하는구나 하면서 자기 친구가 그 워싱턴에 살고 있었대요. 그분이 이제 이동원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두 분이서 힘을 합해서 야,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애들 위해서 이 말씀 집회를 하자. 말씀 이 성회를 하자.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이 코스타라는 수련회 컨퍼런스 집회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애들이 뭐 1980년대 90년대니까 얼마나 한국이 힘들고 가난한 때예요.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 안에는 한 가지 룰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집회하러 갈 때는 미국이든 독일이든 상파울로든 아르헨티나든 갈 때는 비행기 값을 받지 말자. 두 번째, 사례를 받지 말자.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아이들을 섬기자 하면서 그 두 분이 홍정길, 이동원, 하용조, 오카놈 4명의 친구가 해외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수련회, 성회, 말씀 성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됐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손봉호, 이만열, 윤영관 통일부 장관님, 뭐 송정미, 김동호 목사님, 유기승 목사님, 또 우리 시언이라든지 아니면 소양이라든지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까지 섬겨셨더라고요. 지금도 해외에서 한 30개 정도의 코스타가 1년 52주잖아요. 거의 매주마다 해외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조카들을 위해서 말씀 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이제 한동안 역사에 심취했었는데 역사에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국내파와 해외파가 손을 잡아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또 해외로 유학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0월 달은 매주 해외를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어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우리 이 기쁘게 이 동지방 성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파워포인트 제가 넘길게요. 오른쪽 거 왼쪽 거에 다 한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제가 이건 누르면 넘어가나요? 오케이.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대구가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우리 영남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남 지방에서 모교회가 되는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100년이 될 때, 그 교회가 100년이 될 때 저는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 100주년 회장이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윌리엄 베어드, 배유량 선교사님, 애덤스 선교사님, 안휘아 선교사님,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1년 내내 그 선교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인지 그때부터 청년들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나도 신학교 가서 청년들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도사하고 그다음에 전도사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러다가 총회 선교부에서 일을 하다가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 안 넘어가는데 제가 넘겨달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남미 아르헨티나 하면 메시의 나라, 이가수 폭포의 나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동서가 긴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37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는 걸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가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만납니다. 밑에 펭귄 있죠, 위에는 아나콘다 있고 아마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리 사회책에서 배우는 냉대, 온대, 열대 모든 기후가 아르헨티나 안에 다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마지막 은퇴하고 여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북쪽에서 남쪽까지 자동차 여행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나라로 총회파송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대학원 3학년 때 제 동기 여전도사님과 같이 결혼을 해서 둘 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파송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이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보통 말하면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비자라든지 아니면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 나라에서 5년, 10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르헨티나가 시민권을 받기가,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폭삭 망했지만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1,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고, 잘 알듯이 에비테 Don't Cry For Me Argentina라고 노래, 영화 보셨던 것처럼 아주 그 시대 때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시민권과 동급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에서 1페소, 만약에 1000페소, 2000페소를 봉급이나 벌게 되면 그게 그대로 달러로 바로 바꿔치기가 한전소에서 바로 됐습니다. 1페소, 1달러 똑같은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은 그냥 가서 뭐 워킹 비자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아르헨티나 시민은 미국이 무사 통과였고 미국에 가서 사업하고 슈퍼마켓 차리고 세탁소 차리고 하는데 또다시 다른 나라 간 느낌이 아니라 똑같은 나라로 취급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당장 못 가시는 분들이 정보를 많이 듣고 똑똑하신 분들이 아하, 미국 가서 어려운데 아르헨티나를 치고 미국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 아르헨티나에서 시민권 따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바로 미국 시민하고 다음날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자기 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니까. 캐나다, 미국처럼 미국, 아르헨티나가 같은 나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서로 간에 동맹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결혼해서 한 8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총회파송 훈련을 받고 총회파송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아르헨티나에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입니다. 사진이 왜 저런가 하면 아르헨티나 간호사들이 한국 사람은 눈알 없이 태어났다고 지금 애기 눈알을 찾거든요. 애가 눈이 어디 갔나? 여러분 알듯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의 후손들입니다. 다 금발이고 키가 늘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간호사가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으면 뭐 제 이름 따랐겠죠? 유충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창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아르헨티나에 태어나서 저는 경상도 사람, 제 아내는 서울 사람.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아르헨티나까지 지구 반대쪽까지 가서 거기서 운도 스트레스 꽈트로 이렇게 스페니시 배우고 있는데 아기를 가져서 1년 동안 의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에 와서 집에 와서 사전 찾아가면서 여보 애가 잘 크고 있대, 애가 손가락 다섯 개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아이를 그 임신 기간을 지났어요. 거기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바로 산모를 그 샤워장에 넣어서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어주더라고요. 열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몰래 미역국 끓이다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 첫 번째 애한테는 엄마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애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아니니까 아르헨티나 도쿠멘토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유이박, 이가 스페니쉬로 엔드거든요. 유씨와 박씨 아들 유이박 마르셀리노 파니빈노 크리티안 꼬나체 이렇게 해서 애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뭐 한국 이름 아니니까 나도 해외 사람처럼 한번 지어보자 하고 이름을 한 3줄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왜냐면 아르헨티나 시민이 태어났으니까 얘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금방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너무너무 복덩어리인 거예요. 엄마 아빠의 성교를 돕는 복덩어리여서 마르셀리노 바니빈노 크리티안 꼬나체 이렇게 해서 영주권 그 시민권에 패스포트에 이름도 집어넣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신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언어 연수 기간을 마치고 또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20년 정도 사역하다가 지치신 분이 상파울로에서 만나서 자기 사역을 뭐 고등학교도 2개 있고 개척교회도 한 20개 하시고 이러신 분이 자기 선배님의 사역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시고 하면서 저희가 남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고가 터졌냐면 저와 제 아내가 아르헨티나에서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 졸업하고 훈련도 다 받고 했는데 전도사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분의 조언을 받고 아르헨티나에 갔고 아르헨티나에서 목사가 된다. 한국 사람도 아르헨티나에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와 제 아내는 아르헨티나에서 목사가 될 수 없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계속 전도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에 있어 목사가 못 되니까 결국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오려면 비행기 값이 아무리 싸게 사도 250만 원, 보통 270만 원, 280만 원.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가는 시간이 짧게 진짜 비싼 비행기표 샀을 때 26시간, 27시간, 만약에 싼 비행기 티켓을 사면 30시간, 32시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싼 비행기를 한번 아르헨티나 갈 때 산 적이 있는데 온라인 투어에 보니까 한 번씩 비행기 티켓이 땡처리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스팟이 뜨는 게 있잖아요. 땡처리 싼 표 나왔습니다. 싼 표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가득 채우고 멀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토론토나 아니면 저 크라이처치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이렇게 멀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좌석을 한 석이라도 더 채워야 항공 기름값이 나오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표를 막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좌석이 남았는지 땡처리가 떠서 땡처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쌉니다 막 뜨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와 진짜 싼 거예요.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와 200만 원 250만 원 270만 원 사야 되는 표가 야 80만 원 90만 원이야? 이건 아르헨티나 아무 볼 일 없어도 일단 사놓고 가서 점심 먹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는 가겠지. 그리고 클릭해서 그런 표는 또 빨리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그 표를 제가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와 내가 80만 원에 와 지구 반대 아르헨티나를 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 표를 딱 사가지고 신용카드 넣고 비밀번호 딱 넣고 하니까 탁 제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딱 누르는데 종이가 이제 항공 종이가 나오잖아요. 이 티켓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종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받아보니까 종이가 한 4-5장 정도 돼요. 보니까 경유가 7번이에요. 경유가 여러분 경유 7번 비행기 타보셨어요? 서울에서 나고야 가서 거기서 애틀랜타 가서 거기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가서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칠레 산티아고 가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들어가는 7번 갈아타는데 시간으로는 한 50시간 걸리고 날짜로는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3일 정도. 한 3번 정도 갈아타니까 내가 비행기 타는지 버스 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와야 된다? 이 목사라는 목사 시험이 뭐 있나요? 우리 신학교 졸업했죠. 성교 훈련 받았죠. 언어 훈련 받았죠. 이 목사 시험 중에 이거 한 장 때문에 이 목사 시험은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목사님으로 일하면서
부교육자로 일하면서 보통 여기 감리에도 그렇겠지만 5월에 노회 때 5월 지방회 때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10월 달에 여러 목사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인정합니다 하고 안수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 딱 걸리는 과정인데 거기에 떨어질 일이 없죠. 우리는 모든 신학교 훈련과 선교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이 시험지 한 장 때문에 돌아간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전도사로 그냥 쭉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오늘도 이렇게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선배님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자를 기르고 현지인을 기르면 걔가 오데인 파스트 그 레버런트가 되는데 선교사가 그냥 전도사로 그냥 일반 파스토르로 있으면 나중에 권위가 안 쓴다. 제자를 많이 기르고 목회자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학교도 만들고 그러려면 전도사 신분으로 안 된다. 목사가 되고 현지인보다는 선배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결국은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1년 지나서 우리 애가 저렇게 눈이 나왔습니다. 눈알이 저렇게 나오고 100일이 됐어요. 저때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장이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1년만 있으면 되니까 저도 전도사, 제 아내도 전도사잖아요. 저도 선교사, 제 아내도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을 써줄 교회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있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유인건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정을 주지 마세요. 저희는 1년 뒤에 갑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는 교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1년 있는 걸 두 사람을 쓰기는 너무 힘들다. 교회가 그냥 1월 달에 인사하고 12월 달에 떠나면 그 중동부 아니면 소년부가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너무너무 멋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부산,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부산이라는 곳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부산은 여러분 아시듯이 막 산동네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부산에서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저희 부부의 소식을 알고 선교사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고, 빨리 목사가 돼서 선교지로 떠나야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하면서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1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무조건 와서 시험 치고 빨리 목사가 돼서 갈 길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그 언덕으로 저는 대구가 고향이지만 부산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저와 제 아내 그 이제 조그만 한 살 된 아가야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 교회 1년 있다 가도 됩니까? 하니까 선교사가 빨리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안 돼. 하여튼 몇 년을 있어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빨리 시험을 치시오. 그래가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돌아서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 시험이 어려워. 그러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계속 이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저는 청년부 전도사가 되고 제 아내는 아동부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 5월 달에 시험을 노예에 가서 봤는데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돼서 제가 먼저 목사가 되고 제 아내도 이제 목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가 막 청년들이 막 부흥하면서 부산 안에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떠나야 되나? 이 청년부를 계속해서 맡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장 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오늘처럼 설교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설교 요청을 해왔어요. 지금 사진에 나온 이 교회는 아닌데 이거보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집회가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청년의 부탁을 듣고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저렇게 아주 길게 돼 있는 교회인데 저 앞쪽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 문 열고, 이 예배당 뒷문 열고 이 성경책하고 설교 원고 들고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오늘처럼 예배가 7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1시간 전에 이제 교회 간다는 훈련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6시에 도착해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뭐 한 20명 될까, 많으면 30명 될까, 오늘 뭐 요 송가대에 앉았는 인원보다도 적은 청년들이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시 예배 준비하는 스태프들이구나. 그러면서 뒤쪽에서 저는 이제 성경 보고 설교 원고 이렇게 읽으면서 뒤쪽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6시 반이 됐는데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6시 40분, 45분이 되는데도 애들이 그대로 20명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니, 지금 20명, 30명이 예배 드린다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빌려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예배당 들어가 보고, 와, 이 예배당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큰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6시 45분, 50분 되는데도 20명, 30명 있으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아이고, 이거 뭐 몇 명도 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큰 걸 빌렸나?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설교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실망해서 뒤쪽에서 그냥 이렇게 설교 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6시 55분, 7시가 됐습니다. 그대로 20명이었어요. 30명 정도. 찬양하는 애 몇 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 소리가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딱 오는데 200명의 목소리가 확 번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애들이 더 들어왔구나. 그리고 제가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여전히 20명, 30명인데 이 목소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부르는데, 그 30명, 20명 정도, 오늘 성가대보다 작은 인원이 부르는 찬양이 저 큰 예배당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성회가 이건 무슨 성회지? 무슨 집회인데 애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찬양을 오늘 우리 찬양팀처럼 한 15분 정도 하다가 찬양하는 애가,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쫙 하고 애들이 부르짖는데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우리 할머니 따라 갔던 그 하늘산, 주암산, 감림산에서 있었던 그 목소리, 쫙 찢어지는 듯한 그 목소리가 온 예배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고, 뭐지? 얘들 이 예배가 도대체 이 성회가 무슨 성회지? 하면서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예배가 아니구나, 오늘 예배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제가 준비해온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뜨거운 성회인데 내가 이 설교 본문을 너무 평범하게 준비해 왔구나 생각하면서 설교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설교 바꾸면 죽순다던데 바꾸지 말고 준비해 온 대로 하자. 그러면서 뒤쪽에 앉아서 성경과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시 찬양하는, 세상 물이 바다도 뒤에서 설교 바꿀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바꾸면 죽순다, 그대로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하자 이거. 그런데 또 조금 찬양하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야 하면 제가 뒤에서 아니야 바꾸자, 이거 안 된다, 이거 너무 평범하다 이거. 그러면 제가 뒤에서 앉아서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1시간 동안 제 마음이 막 수십 번 바꿔 말어 이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새 1시간이 끝나고 오늘 우리 목사님처럼 저를 소개하는 애가 올라와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작은 모임에 가끔씩 전도사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진짜 좋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청년연합 모임에 갔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보통 목사님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인데 부산에 잠깐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잠깐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에 와서 설교해 주시려고 했는데 흔쾌하게 오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그야말로 지구 끝,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 여행 가보면 태국에 계시고 베트남에 계시고 몽골에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글자 그대로 지구 끝, 땅 끝,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으로 지금 2년 동안 훈련 받으시다가 부산에 잠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냥 아르헨티나가 어디요? 뭐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설명하다가 아 맞다 우리 부산 애들 아르헨티나 어딘지 모르지. 그러더니만 잘 봐라 하면서 설명하는 거야. 지구가 사과라고 치자. 사과인데 이 꼭대기에 대한민국이 있어. 근데 이 대한민국에 젓가락으로 팍 찌르면 반대쪽이 툭 튀어나와. 거기가 아르헨티나야. 그러니까 애들이 오 이제 알겠지. 그러면서 지구 끝에서 오신 분이야 이분은.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슴이 뜨거우면 그야말로 지구 끝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님 너희 봤어?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우시죠?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그래 뜨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셔서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부산에 오신 유인건 선교사님, 유인건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얘가 얼마나 나를 잘 소개했는지 그 20명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우 하면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 원고 가지고 이제 성경책 끼고 저 뒤에서 이제 천천히 걸어오면서 설교 바꿀까 말까, 아니야 바꿀까 말까 이러면서 제가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요 앞까지 왔어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앞에서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안 돼 도저히 이건 너무 평범한 설교야. 안 돼, 바꿔야 돼. 그리고 제 마음을 정하고 강대산 안 올라가고 그 찬양하는 애를 잠깐 나오라, 잠깐만 기타 치는 애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 귀에 대고 조그만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미안한데 찬양 2개만 해주면 좋겠다. 10분 정도만 시간 걸어주면 내가 설교를 바꿀라 그래. 찬양 조금만 길게 해줘. 저는 그 친구 귀에만 들리게 조그만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걔는 모든 사람 다 들리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나 설교 준비 했어. 나 설교 준비 분명히 해서 봐, 여기 설교 원고 있잖아. 내 설교 준비 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저 뒤에서 앉아서 너희들 보다가 야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너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냐.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하신다고요. 걱정 마.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설교와 성경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저쪽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내 마음 정하면 종이에 1, 2, 3 적어 나오면 그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시간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럼 제가 한 10분 정도 찬양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그러면 제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 왜 내가 설교하는데 네가 왜 설교 제목을 주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요. 보통 목사님이 좋아하는 설교 하시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으시다가 서재에서 성경 읽다가 큐티 하시다가 새벽 기도 하시다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지. 근데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마침 여기서 설교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 그러니까 뭐 괜찮긴데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듣고 싶은 설교 제목 하나 드려도 될까요? 들어보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설교, 이번 달에는 설교, 다음 달에는 봉사, 그 다음 달에는 사랑,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고? 이거 재밌네. 그래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적어는 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종이를 주고 어떤 설교 제목으로 설교 듣기를 원하니 그걸 주니까 그 친구가 볼펜을 끄집어내서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목사님 혹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보니까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부산이 있는가 찾아봤죠. 설교 제목 춘천, 설교 제목 춘천 동지예방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뭐 제가 전도사 훈련 받았고 선교사 훈련 받았고 해외 선교사로도 있었고 하니까 그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게 있잖아요, 설교에. 그래서 얘들이 뭐 춘천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있는가 보다. 춘천을 이 부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도시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있구나 이래서 올라와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축복받은 도시와 저주받은 도시. 예루살렘은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수가성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복받은 도시와 저주받은 도시 이렇게 대강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는 대구 제일교회 때부터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재 개그라 그러죠. 쓸데없는 농담, 쓸데없는 그 농담을 너무너무 청년들한테 많이 해요.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를 툭툭 애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재 개그 특징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 웃는 건 관심 없습니다. 하는 내가 재밌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 만나면 제가 쓸데없이 그냥 꼭 이제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요. 수련회든 같이 뭐 밥 먹으러 갈 때든.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끝나고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서 앉았으면 되는데 들어가다가 이제 걔 보면서 야, 네가 적어줘서 내가 하긴 했는데 설교 제목 부산, 설교 제목 춘천, 세상에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딨냐. 야, 그러면 설교 제목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겠네. 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은 동두천입니다. 마가복음 많이 읽고 오시면 뭐 이렇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처럼 피식 웃거나 아니면 웃으라고 제가 그야말로 아재 개그를 던진 거예요.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그럼 보통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뭐 이게 청년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 야, 설교 제목 춘천, 이런 춘천이 무슨 설교야. 그리고 이제 딱 지나가는데 얘가 죄송해요 이렇게 안 하고 애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야, 뭐 이렇게 농담하고 가는데 목사님 그래서 놀라서 왜 보니까 애가 하나도 웃지 않고 저를 보면서 하는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희들은 부산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해온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희들은 춘천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년? 10년 이래 모였다고? 그러니까 예, 저희들 10년 동안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이 춘천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고 정말 10년이니? 이 작은 모임이? 그러니까 얘가 예, 저기 저 누나 8년 됐고요, 저 형 9년 됐고요, 저기 간사님 10년 됐. 얘들아, 우리 지금 이거 우리 기도야 하고 예배 드린 거 한 10년 되지. 그러니까 앉아있는 애들이 10년? 우리 10년 넘었지. 10년은 넘었을걸? 하면서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몰라도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있다가 훈련받고 막 마음이 졸이고 다시 선교지 가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럴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10년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구 제일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부서들 섬기고 이럴 때마다 지금처럼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이 되면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 하얀 종이를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요. 한 달 동안 2026년에 유인건 전도사가, 유인건 선교사가 기도해 줄 거, 1년 동안 내가 기도해 줄 거를 여기다가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청년들이 여기다가 뭐 결혼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뭐 유학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을 적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하면 그걸 모아서 호치키스로 찍어서 제 신방 성경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 제목 내는 애가 자기 기도 제목을 뭘 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청년부가 30명 됐든 200명 됐든 아니면 뭐 50명 됐든 150명 됐든 제가 계속해서 그거 하니까 제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다 한다 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저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를 따라 말까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청년들이 별로 기도 안 하는 거 같죠? 청소년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가족을, 그 다음에 또 자기 미래를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그 염려 속에서 그냥 신음소리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이 연합성회여서 이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합심기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 저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설교하면 설교했는 만큼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제가 지금 1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사님 1000명을 섬기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지금도 이번 한 달 동안 LA에서 코스타가 있었고, 뉴욕에서 있었고, 시드니 있고, 필리핀에서 있었고, 오늘 인도네시아에 있었거든요. 5개의 지금 성회가 지나갑니다. 코스타는 한 명이 가지 않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한 명 가지 않고 해외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비즈니스맨, 교수, 의사,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이 팀을 짜서 최소 5명에서 많을 때는 10명, 12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도 다 모아서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몰랐어요.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자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 설교할 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할 때, 홍정길 목사님 설교할 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제일 은혜 받는 게, 저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면 이 청년들이, 제가 옛날 이야기거든요, 저한테 다시 그 청년들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열망이 저한테 올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가 가장 은혜 받습니다. 근데 설교 때 웃고 웁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에서 웃고 웁니다. 드라마 보면서 웃고 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차이점이, 드라마 보고 요즘 유행한 게 뭐 있죠? 폭삭 속가수다. 그 보고 난 다음에,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도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박복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롯데 야구가 응원이 대단하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저도 홈런 치게 해주세요, 이게 없어요. 근데 축구장에서도 울고 웃고,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웃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도 울고 웃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This is my story, not your story. 지금부터 제가 마칠 때까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양구교회 목사님, 신성교회 목사님, 우리 동제만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일어서는 성도만큼 어리석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스토리가 내 자녀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10분, 20분, 30분 울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달라고, 요셉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우리 이동훈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의 설교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에 설교를 1000번 듣습니다. 1000번. 코스타만 해도 30번 하면 설교가 20개거든요 3이 6 하면 제가 1년 동안 제가 같이 만나는 목사님한테 듣는 설교가 600개죠 600개. 그리고 또 강사님을 발굴해야 되니까 인터넷이라든지 CTS라든지 CGN TV라든지 보면서 한 1000개 정도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런데 그 설교가 내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대한 말을 빨리 해서 일찍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1시간, 2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대학에 신방을 갔습니다. 부산대학에 신방 가서, 야, 나 신방 왔다, 지금 분수대에 있다. 그럼, 아,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수업이 연강돼가지고 1시간 뒤에 나갈 것 같아요. 야, 우리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죄송합니다, 4시에 나갈게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하찮은 목사는 기다릴게. 그래, 고귀하신 교수님하고 잘 있어라. 하찮은 목사는 분수대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래, 하찮은 목사, 너는 목사님 되게 하찮지. 그래, 1시간은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애하고 또 이제 아재 개그하고 이제 끊고 이제 분수대에 앉아서 이제 애 기다리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오도록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심심하니까, 기도나 할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원래 기도가 뭐가 있나 이러고, 하나님,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숙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숙이가 2026년에 결혼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 진숙이 2026년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는 정말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38살은 몇 살 안 됐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하나님, 진숙이 40살 되기 전에 꼭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봐. 또 시간 나면 누구 기도하고? 창식이. 하나님, 창식이 시간 남아서 창식이 조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식이 2026년에 미국에 유학하고 싶다 그러네요. 하나님, 창식이 2026년에 미국 유학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I-20 비자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대학교도 잘 선정되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식이의 미국 유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잘 아시듯이 이 창식이는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얘가 미국 유학한다고 적어냈는데 참 답답합니다. 원래 제발 영어 학원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런 청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얼마나 매년마다 이 청년들 기도 제목을 이 종이에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뭐 취직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대학원 가고 싶어요, 뭐 그때 영어 잘하고 싶어요, 유럽 배낭여행하고 싶어요, 호주에 워킹 할러데이 가고 싶어요, 뭐 그다음에 라이센스 따고 싶어요, 뭐 회계사 자격시험 따고 싶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 지켜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 집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내 동생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명예퇴직당해서 지금 실직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청년들의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All about me, All about me,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만난 이 20명, 30명의 애들의 기도 제목이 오토로 뼈로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요? 이 애들의 기도 제목이 1번, 그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대도시가 있다면 그게 제주도입니다. 그 당시에 6.4%였어요. 그 다음에 땅 중에서, 육지 중에서 대도시 중에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6.7%, 6.7%였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부산은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보살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상강사는 30만의 보살이 있습니다. 범호사, 통도사, 용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한번 주지스님 하시면 바로 이제 중앙으로 서울의 조계종이나 천태종으로 올라가죠. 그만큼 부산이라는 것은 불교가 꽉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이단과 잡종교, 통일교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400만 명 중에서 30만 명 될까 말까 한 도시예요. 강주가 16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1600개입니다. 그럼 부산은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1200개밖에 안 되는, 강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교회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곳이죠. 근데 그 애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쫙 적혀 있는 게 첫 번째, 부산에 1200교회 부흥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산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에 적혀 있어요. 328개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후배들에게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부산의 시장이 누군지, 구청장이 누군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보니까 부산의 시장이 허남시 시장이고 해운대 구청장이 배덕강 구청장이고 그 정치인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으면서 하나님, 부산의 정치인들이 바른 공의와 정의가 아모스처럼 흐르는 그런 도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매년마다 가장 가난한 도시 1, 2위를 오고 가는 게 대구와 부산이 1, 2위를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산 땅에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 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애들의 이 기도 제목에 보니까 부산의 김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만 명,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애들이 김해 지역에 그 공단 지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리지 않고 발가락 잘리지 않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나라 갈 때 복음을 등에 업고 자기 나라로 가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그냥 여기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야, 얘들 도대체 누구지? 제가 이야기를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나 말고 와서 설교한 사람이 있냐니까 몇 명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 어딨냐? 그러니까 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교회 가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김 전도사님, 저 아르헨티나에서 온 유인근 목사인데 저희 교회 오면 밥 좀 살게요. 학 목사님 좀 오시면, 김 목사님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들 불러서 밥을 사드렸어요. 밥을 사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예배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거기 가셨죠? 예,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사님, 목사님은 없습니까? 에이, 청년들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 전도사가 거기 있으면 애들이 힘들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부산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런 애들 안 도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 생활 40년 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목사 생활 할 텐데 우리가 40년 동안 수없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의 군대 갑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고 군대 선교사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 딸 시집 갑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이번에 레미안 아파트로 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행복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40년 동안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외국인 노동,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이 정치인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소방대원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는 이런 성도를 우리가 목사생활 40년 하면서 과연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애들 만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얘들 옆에 우리 있어야 됩니다. 얘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목사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그냥 3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1500명, 마침내
15,000명의,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올바마미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청년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한 20-30명 기도하는 모임이죠. 그 다음 장이요. 이제 각 교회, 이 처음에 그 모임에 갔던 이 청년부 목사 3-4명입니다. 5명 정도. 그 다음 장 보세요. 이제 각 교회 청년부 회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청년부 회장들이죠. 그 다음 장이에요. 이 청년들이 부산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면 4시간씩 했는데 그 4시간 동안 자기 기도 안 했어요. 자기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기도는 나쁜 게 아닌데 오늘처럼 우리 춘천 동지방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한다? 이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제 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내도 목사라고. 제 아내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은 인도에서 선교사님이고 저도 기도할 게 많습니다. 첫째, 둘째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는 내가 새벽 기도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모자라면 저녁에 잘 때 침대맡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춘천 동지방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많은 교회가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이 콩그리게이션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래 되면 좋겠다, 둘째는 이래 되면 좋겠다, 내 아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 좋겠다. 내한테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춘천 동지방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춘천을 향하여 동지방해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험난한 지금 한국 상황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4시간 동안 자기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복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부산 이 춘천을 축복해 주세요. 이 2가지 기도만 하면 4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 청년들이 한 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 진짜 부산에 부흥이 올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래 부산에 예수 믿는 청년이 몇 명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산은 너무 그거 해서요 1200개 1300개 교회 다 끌고 모아도 한 10,000명도 안 될 겁니다 목사님. 그럼 10,00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곳을 좀 찾아주세요 해서 저 백스코를 불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싸이월드 그 SNS가 유행했는데 싸이월드 통해서 기도할 자는 모여라 8시간 동안. 이때는 이제 장소를 돈 주고 빌렸으니까 4시간 쓰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8시간 동안 기도 제목은 2개 대한민국 부산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자는 모여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청년들이 15,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 다음 장 볼까요? 15,000명이 모여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8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산을 위해서 4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고 정말 각자 교파 따라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장로는 감리는 기장은 성결은 각자의 신앙 스타일 따라서 저 8시간은 정말 꿈과 같은 예배 시간으로 그 예배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 예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집회가 끝나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강구를 했죠. 얘들아 우리가 기도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계속 모여서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냐.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선하진 못하다. 이제는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부산의 모든 너희들 말대로 모든 예수 믿는 교회 청년들이 모였다니까 이제는 교회로 흩어지자.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새벽에 그 다음에 청년부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흩어지자 하고 강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녕 하고 이제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새벽 5시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주 뒤에 어마어마한 이 이메일과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 내용은 다 모으면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15,000명이 백스코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밤 12시가 됐는데 어떤 기도자가 나와서, 청년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부산기도 그만하시고 지금 밤 12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애들은 교회 안 다니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은 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든지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부흥의 촛대를, 선교의 촛대를 지금 인도로,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조국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구국기도회가 산마다 열리고, 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하여 기도하던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가 우리 어릴 때 여전히 있는데,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의 기도는 다 취직과 결혼과 라이센스와 영어, 스페니시, 스펙에 다 달려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결혼하면 우리 애들은 미국의 아이들처럼 교회를 안 다니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유럽의 아이들처럼 우리의 아들의 아들들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았었다는 것을 역사책 속에서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백화점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에 얘가 띵 하고 클릭되어서 갑자기 밤 12시에 자기가 막 기도가 터졌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만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는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도 교회 다녀야 되고, 제 아들의 아들도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이 선교의 불, 부흥의 불을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인도네시아로 하나님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올 때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얘가 밤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4글자를 갖고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이래요. 근데 새벽에 홀리 스피릿, 스피리투 산투,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귀에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감정과 그게 막 부지기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기억나는 건,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는 애들만 가족을 다 거실에 모아놓고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다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돈이야. 목사도 돈, 장로도 돈, 권사도 돈, 집사도 돈. 교회는 돈 없으면 다니는 데가 아니야. 너희들 앞으로 교회 가지 마. 그러면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7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아버지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 예배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할머니 데려올게요. 우리 할머니 동화사 갑바위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모시고 올게요. 청년들이 모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8시간 동안 백스코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은 몰랐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타자성을 청년들이 몸으로 깨달은 거죠. 기독교의 타자성.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나의 십자가 중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타자성, 평균을 이루는 그 십자가가 될 때 가장 강력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십자가의 이 행날개를 경험한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면,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얘들아, 너희 할머니 말고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기도해 줘. 한 번만 더 집회를 열어주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아빠,
교회는 돈이 아니냐, 한 번만 나 따라 예배가. 그리고 아빠들이, 아빠 봐, 얘들이 지금 돈 때문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 아빠 전도하겠다, 내가 하겠다, 뭐 수많은 게 수백 통이 들어왔어요. 그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그때쯤 전도사 목사들이 한 15명 됐거든요.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얘들 이거 문자 봤어요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막 부지기수를 봐요. 15,000명이 보냈으니까 받았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야. 청년들이 이렇게 마지막 한번 이 예배를 드리기, 이 성회를 하기를 원하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총괄 팀장이 됐어요. 총괄 팀장이 별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장소를 섭외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를 할까? 부산에서 제일 그 넓은 장소인 백석구였는데 청년들한테 자기 엄마, 아버지, 삼촌,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다 데려온다니까 어디서 해야 될까 하는데 한 친구의 이메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이 성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추신, 목사님, 지난번에 15,000명이 모였는데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온 애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 삼촌 다 모시고 올라 그래서 부산의 대부흥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발 큰 장소 빌려주세요. 목사님, 혹시 부산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 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 제가 그 이메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이 청년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 봉고차 끌고 그 다음 장, 저기를 갔죠.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을 갔죠. 가서 똑똑하니까 소장이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인건 목사라고 합니다. 장소 섭외 때문에 왔는데요. 여기 빌리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하니까 뭐 하십니까? 8시간 동안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청년들인데 엄마, 아빠, 할머니,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관리소장님, 이건 진짜 부산이 복받는 길이니까 제발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일단은 알겠다고. 그런데 이걸 그러면 몇 명 정도, 여기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목사님, 못 들어가도 4만 명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애들이 10,000명이 자기 엄마 아빠 데려온다니까 한 4만 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할 때 그 뭐 이렇게 스크린하고 마이크하고 무대 만듭니까? 4만 명이 들어야 되니까 장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언제 하십니까? 체육대만 없으면 빌려드릴 수 있는데. 그래요. 1년 잘 준비했다가 내년 이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보더니 목사님, 그때 마침 축구도 없고 육상대회도 없고 그 주간이 딱 비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주간에 목사님 빌리시면 됩니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장비 설치하는 거 이틀, 집회하는 거 하루, 청소하는 거 하루 해서 목사님이 이 월드컵 경기장을 4일 빌리시는 게 어때요?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 드릴까요? 목사님,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도 방언도 하고 방언통일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선교지에서 귀신도 쫓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순복음처럼 열정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저기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에 나오는데 한상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한 장이 보이는데, 사진 한 장이 어떤 사진이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사진이 딱 보이는데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사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 돈 내 거, 형 에스랑 빼고, 아버지 거 내 거, 엄마 거 내 거. 그러다가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갔는데 이민간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어요. 목축업을. 그래 가서 삼촌 양 빼앗고 사촌 형들 빼앗고 복 받아야 돼. 내 복 받아야 돼.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게 이제 야곱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걸 20년 동안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데 형이 잊어먹었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야복강 앞에서 에서가 400명이 칼을 들고 20년 전 이야기를 하나도 안 읽고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뇌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50억, 100억, 낙타, 소, 양 막 갖다 줍니다. 그래도 형이 분노가 안 가라앉으니까 넷째 부인, 셋째 부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줍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야복강에, 옛날에 이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 20년이 지나서 거기 딱 있는데 20년 동안
이민 가서 벌었던 200억이 다 형에게 넘어가고, 거기 가서 결혼하고 낳았던 자식들이 다 형에게 넘어가고, 이 강 앞에 떠날 때 입었던 양복 하나 입고, 거기에 예전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땅 문서, 논 문서 그거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 울잖아요. 아, 너무 우는 거예요. 자기가 벌었던 돈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이 논문서, 땅 문서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이거 한 번도 고구마나 옥수수 먹은 적 없는 이 집문서, 땅 문서, 구청에서 아버지 도장 찍어 놓은 거, 이게 20년 전 그 누덕누덕한 논문서가 그대로 여기 있는 채 거기 있으니까 울잖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열심히 산 게 잘못했냐고, 내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20년 동안 형 집에서 삼촌 집에서 내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 게 그게 죄냐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름 뭐니? 그러니까 제 이름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 자는 자, 그런 이름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제 그 이름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 때 영어 표현에는 이걸 레슬링이라고 나옵니다. 레슬,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한다, 이때 레슬링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사람과 겨루는 사람이,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너 앞으로 나와 겨루는 게 어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겨루는 자, 그게 레슬링이라는 단어로 기가 막히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욕심꾸러기 야곱이라 알지 않고, 지금 청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야곱을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야곱,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는데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 이상한 인사이트가 띵 하고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인사이트예요. 그게 뭐냐면, 아하, 이 마지막 이 부산 기도회는, 이 성회는 이렇게 빌딩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야곱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 S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촌형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기도에는 부산 시민이 보는 장소에서 하나님 부산의 경찰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소방대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외국인 노동자 축복해 주세요, 부산 시민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고 부산 시민이 보이는 데서 이 마지막 성회를 원하는구나 하는 이상한 인사이트가 제 머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부산 시민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지 하는데, 마침 9시 뉴스에 해운대 해수욕장, 다음 사진 한번 들려주세요. 이 해운대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를 몰고 해운대 구청으로 갔어요. 똑똑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컴퓨터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 예, 제가 해운대 어떻게 빌리는지 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하십니까? 8시간 동안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 축복하는 건데, 이 부산 공무원들은 이 부산 청년들 도와야 됩니다. 부산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산 도시의 가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8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해운대를 제발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번에 막 컴퓨터 치다가 그러면서 당신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는데 제가 위치가 좋아서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말을 했어요. 부산 시민인데 왜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돈 주고 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무슨 계장인데, 김 계장님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돈 안 내고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부산 시민들 세금 모아서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느 미친놈이 여기 돈 주고 수영합니까? 그러면 막 갑자기 고함을 깍 지르면 빤스만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이렇게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예? 그러면 이 해운대 해수욕장은 5,000원짜리 팬티 한 장이면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돈 주고 쓰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4천만 원 월드컵 경기장 달라 그랬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5천 원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제가 쓸게요. 그래. 언제 쓰시는데요? 예, 1년 뒤에 우리가 하려면 1년 뒤에 하는 걸 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래. 그런데 1년 뒤에 하는 거지만 계약서를 적어놔야지. 해운대는 유람하는 곳이고 관광지인데 1년 뒤에 우리가 와서 막 뽀뽀하고 있는데 잠깐만 뽀뽀 스톱하세요. 우리 예배드리면 이러면 기독교인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 여기다가 몇 월 며칠은 기독교인이 이 땅을 쓴다는 계약서를 적어주세요. 막 제가 이제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도대체 몇 명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큰 해운대 해수욕장 빌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딱 보니까 눈에 적혀 있어요. 안 빌려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딱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몇 명 정도 오면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몰라, 한 10만 명 정도 와서 예배하면 몰라도.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건너뛰는데 제가 숫자에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장님 우리 10만 명 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청년들 얘들아 해운대 해수욕장 빌렸다. 그러니까 애들이 마세. 그런데 얘들아 10만 명이 와야 빌려준다더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세. 막 돈을 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포스터 안 찍었지만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들 오시니까 우리가 포스터 찍어야 되죠. 그러더니 애들이 돈을 모아서 이 포스터를 1300장을 찍어 가지고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1년 뒤에 부산에 부흥이 옵니다. 1년 뒤에 우리는 모여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걸 다 붙였어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당신이 사는 땅을 위해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당신이 사는 땅의 시장을 위해서.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소방대원을 위해서.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경찰들을 위해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땅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오라 10만 대집회 장소 해운대 해수욕장. 할렐루야. 정말 신났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신나게 다니면서 홍보하고 목사님 기도해요, 장로님 기도해요, 청년들이 다니면서 그 1300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장로님, 권사님들을 막 설득했습니다. 너무 기쁜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됐는데 뭐냐면 새벽기도 오신 장로님이 이 포스터를 보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어떤 권사님이 이 포스터를 보고 이 청년들이 정신없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하고 포스터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야들이 기도를 해도 요란 법통을 안 해. 아니 우리가 부산에 부활절 연합 기도회 총연합회가 모여도 사직운동장에 10,000명 모일까 20,000명 모일까 하는데 청년들이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들이 정신이 있나? 아니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 30만 명밖에 없는데 그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와야 되나? 이 청년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그것도 뭐 사직 체육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수영로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뭐 바닷가에서, 그것도 해운대 바닷가에서 예배 드린다고? 바람 부는데 그럼 목사님 설교하고 찬양대 하는 게 뭐가 들리겠노? 아니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뭐 8시간 동안 모래사장에 서갖고 할배 권사님들 기도하다 다 일사병 걸려 죽겠다. 이 청년들이 정신나. 아니 그 5월 대 앞에서 무슨 야외에서 예배를 8시간 동안 드린다고? 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교회 봉고차 관광버스 오면 해운대는 그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대부흥회가 아니라 대교통환란이 일어나겠다 이놈의 자식들. 아니 뭐 10만 명이 모여서 8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그러면 점심 저녁 그러면 10만 개 김밥 어느 교회 여전도한테 맡길라 그러노 도대체? 10만 개 김밥을 뭐 8시간 동안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기도한다고? 자 좋은 소리 한다. 그러면 오줌은 어디서 노노? 10만 명이 오줌은 어디서? 저를 따라합니다. 온갖 합리적인 불평. 어른들이 하시는 모든 말은 다 리저너블한 합리적인 거예요. 맞죠? 바람 부는데 무슨 예배 드립니까?
그 모래사장에다가 이런 거 올려놓으면 이게 비 오면 이만한 스크린들이 넘어가면 몇 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그 모래사장에서 그 화장실의 교통에 도대체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어른들이 안 된다고 했던 말은 모두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합리적이고 리저너블한 건데 그 엔딩이 뭐냐면 하지마! 너희들이 하긴 너무 커. 하지마!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기독교인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제가 청년들 사회 가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인이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인도 선교사 할래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나 나중에 의사 될래 하는데 정말 도서관에 없고 꿈만 많아요. 꿈만 많아갖고 나 가난한 사람 도울래, 나 고아원 세울래, 나 뭐 식당 봉사할래, 꿈만 많은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현실은 전혀 준비 안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독교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돌파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가 현실을 그대로 그것만 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홍해를 맨발로 지팡이 짚고 못 들어갔을 겁니다. 요수아가 고대 중동 땅의 가장 큰 성벽 두께만 10m가 되는 여리고성을 현실만 봤다면 그 고함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믿음 없는 말을 던져버렸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응원한다.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안 되죠. 청년들이 해서 되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 안 될 걸 알면서 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10만 명이 아니라 5천 명 모여야 된다. 5천 명이 뭐야? 1,000명만 모여도 된다. 그날 비 오잖아. 그러면 우리 해운대 순복음 교회 들어와서, 우리 해운대 온누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려라. 청년들이 그렇게 의견했는데 어른들의 모든 말은 하지마! 너희들에게 너무 큰 일이야. 말도 안 돼. 10만 명 해운대 스피커는, 그 파도 소리는, 그 화장실은 어떡할 때냐? 하지마! 였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모으면 해운대가 청년들이 예배드리기에는, 청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모셔 예배드리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저는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대구 사람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잠시 부산에 왔는데 부산 청년들에게 감동해가 저도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부산 장로님 권사님들이 청년들 길을 막 계속해서 안 돼, 너희들 하지마, 무슨 헛된 소리 하고 있어 막 죽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봉고차를 몰고, 어른들의 말은 해운대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차를 몰고, 왜냐면 제가 계약서를 해운대 구청에 썼지 저는 아직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봉고차 몰고 해운대 가서 도대체 해운대 해수욕장이 얼마나 크길래 어른들이 이렇게 청년들 길을 죽이나 하고 주차장에 파킹하고 해운대로 들어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제 눈앞에 해운대가 저렇게 탁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월드컵 경기장 20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조선 비치 호텔에서 달맞이 고개까지 저게 쫙 펼쳐져 있는데, 저도 TV에서만 봤지 직접 본 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른들이 청년들 길을 왜 이렇게 죽이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알죠? 갑자기 하늘에서 쇳덩어리 이만한 게 날라와서 제 가슴에 툭, 알죠? 두려움, 불안, 공포,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그냥 공포와 불안이 그냥 제 가슴 속에 염려가 툭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저도 갑자기 이랬던 어깨가 축 처지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처음 봤는 그날 제 머릿속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강할리로 바꿀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들어 해운대 옆에 강할리라고 해 먹는 조만한 해수욕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이런 미친놈, 내가 총괄 팀장인데 장소 답사 안 하고 계약서부터 구청에서 받아가, 이 바보 같은 놈, 이제 청년들한테 너 무슨 말 할래? 왜냐면 벌써
포스터는 그 돈을 다 몰아가 50만 원, 60만 원 갖고 1300장을 찍어서 다 붙였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청년 만나서 미안하다, 내가 장소 답사 안 했는데 저 강할리나 송도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수영로 교회 빌려서 할래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말을 번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얼마나 그 다음번 미팅을 앞두고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그 한 주간이 가장 제한테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이 뜨거운 청년의 불을 제가 찬물로 갖다 끼얹어야 되는, 내가 실수했다, 용서해주고 내가 사표 낼 테니까 다른 분이 팀장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하루 이틀 앞에 왔는데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저를 따라 말까요? 성경은, 큰 소리 하세요.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100%. 제가 아르헨티나로 갈 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거나 수 없는 마음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맞을까 안 할까, 이 제가 엄청난 갈등이 있을 때 모든 답을 제가 이 속에서, 내가 이 아내를, 이 서울 아가씨를 데리고 내가 지구 끝에 가서 내가 아르헨티나 가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고향 땅에 올 텐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모든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을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의 1년 행사는 1월 달 되면 이 성경 한번 읽는 게 저희 가족의 행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얼마만큼 읽어야 됩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자기 나이 숫자만큼 읽는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매년 성경을 읽어서 자기 나이 숫자 50이면 50번, 70이면 70번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지 마라. 인거나 성경은 자기 나이 숫자만큼 읽는 게 성경이라.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이걸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떨 때는 밥 안 먹고 읽으면 이게 30시간 만에 다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보 애들 들어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방문 잠그고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실수했습니다. 정말 청년들 만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만나서 회의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취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고노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안경 쓰고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6절 딱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머리는 no entendo, no understanding,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니만 안경 위로 수도꼭지 턴 것처럼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 없이.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안경을, 눈물을 털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깨닫는 거 없는데 왜 이래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책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하하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ministry, work job doing my history. 이건 내가 한 거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 눈물이 후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절부터 5절 읽는데 눈물이 후룩 떨어지고 6절에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도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지?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깨닫는 거 없는데 눈물이 자꾸 나요. 내가 왜 울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임건아.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면 설교가 끝나면 꼭 한두 놈이 저 뒤에 남아 있어요. 그래 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저녁에 너무 맛있는 반찬 나온다더라. 제육볶음이다. 가자.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뭔데?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랬잖아요. 나 들었지. 진짜 들었어요. 나 진짜 들었어. 가자. 제육볶음 늦으면 못 먹는다. 빨리 가자. 목사님 잠깐만요. 진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나 들었다니까. 빨리 가자.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들었다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간아 네 어디 있노? 밥 먹나?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갖고 해운대 인간아 이렇게 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제가 1년에 청소년을 10,000명, 15,000명 만나거든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제가 이랬어요. 너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예, 안 먹어. 자, 의자 갖고 와. 성경책 갖고 와. 자, 앉아봐. 하나님의 음성은 yes, no, still waiting. 그래, 들어줄게. 안 돼. 기다려. 이렇게 세 가지로 들리는데, 자, 고린도서 봐. 자, 사도행전 봐. 막 이렇게 설명하고, CCC,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그 다음에 우리 통합처, 그 다음에 또 강사님들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그걸 다 버렸어요. 왠 줄 알아요? 저한테 항상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제가 매년 10,000명, 20,000명씩 만나보다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10명이 묻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모태신앙자예요. 모태신앙자.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음성, 자 성경책 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님 저 소개할 때 핸드폰에 파워를 껐거든요. 옛날에 제 핸드폰 사용료가 한 달에 70만 원씩 나왔어요. 이거로 브라질, 모스크바 다 전화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설교 중에 이게 울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 항공 모드로 해서 링이 안 울리도록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가는 강사님들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도착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죠. 이찬수 유기선 목사님이 또 다음 2주 뒤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수련회 있으니까 거기 가시는 지금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죠. 호텔이 어디냐, 그 다음에 나는 저녁 설교하나 낮 설교하냐, 그 모든 거를 제가 코디네이터하는 사무실에 직원이 있지만 최종 결정을 제가 내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하루에 문자나 이메일이 100개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답을 하는 게 제 업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이 파워를 껐어요. 왜냐하면 이 저녁 기도회가 되기 전까지 이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저기도 제가 이 설교를 다 못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달라고 할 텐데, 영상을 틀려 그러면 지금 저기 콘센트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무대 위에 콘센트가 220V, 240V 전기가 저기 구석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플러그인을 하면 홀리 스피리트 산투 성령의 전류가 저기에 흐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플러그인을 하면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나오고 마이크 나오고 조명 나오고 이 모든 게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전기가 흐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없고 영상 틀어주세요 할 때 영상도 나오지 않고 조명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깜깜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포기한 날이 있습니다. 각자가 틀려요. 장로님, 부모님이 싸울 때 청소년이나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싸울 때나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약점을 봤을 때나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젠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문 닫은 적이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말 많은 사람이, 말 많은 분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길어도 1시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상, 모세 집상 한 명 갖다 놓고 산 꼭대기 들어가가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40일 동안 그 설교를 해가 모세가 해롱해롱 할 때까지 설교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오늘 본 성경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신약 성경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핸드폰 꺼내서 자기 집에 자녀들한테 전화하면 이 모든 전화가 되잖아요. 이 전파라는 게 이게 가격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눈에 선명히 보이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날 밤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 핸드폰의 파워가 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플러그에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여기 혹시 우리 동지방의 사람이 아니라 장로교인이 왔을까 봐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로고스를 한국말로 하면 기록된 성경이 지금 설교나 상담이나 찬양대의 찬양이나 이때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내 목소리에 선포되는 말로 들리는 거.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이렇게 부흥해서 하나님 음성해서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 음성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때 전도사인데 너무 기뻐서 우리 인근이가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진짜 듣고 싶나 그래. 듣고 싶어 엄마. 하나님 음성 나도 강사님들이 올 때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음성 못 들은 애는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뭔데 엄마?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근이가 이제 하나님 음성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근이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인간아 네 성경책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책 갖고 오니까 성경책상 펴라 그래. 앉아라 그래. 딱 무릎 꿇고 엄마가 네 진짜 듣고 싶지? 그래. 예, 엄마 진짜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엄마. 그러니까 그래 오늘 하는 거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그래. 알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성경에 손 얹어라 그래. 제가 손 얹었어요. 내 엄마 따라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 기도했나? 예, 엄마 기도했다. 그래, 인간아. 그러면 창세기를 딱 펴봐라.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성경을 요래 마일 가라.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안 들리나? 다시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요래 마일 가라. 그래 네가 성경을 천천히 마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글자가 툭 튀어나와갖고 네 눈으로 쑥 들어갈게요. 거기 하나님 음성인기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1년에 강사 1000명이라니까요 CCC 지금 홍정길 하용조 옥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못 만난 강사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CCC 예수전 내비게또 다면 수없는 하나님 음성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엄마만큼 명확하게 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1절하고 저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거 들려드릴게요. 인간아 들어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해운대가 너무 커 보이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계약서를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아 해운대 내가 만들었잖아. 에? 하나님이 해운대 해수욕장 만들었어요. 인간이 너 부산에서 일하지? 예, 제가 부산에서 일합니다.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요. 인간아 하나님이 부산 만들었어요. 인간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인간아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너 디얼스 지구권 너 아르헨티나 땅끝에 가서 살았지? 예, 제가 아르헨티나를 4번 다녀왔습니다. 인간아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네가 갈 수 없는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동그란 땅덩어리 하성, 천왕성, 명왕성 그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 별들이 걸려있는 도화지 The sky 하늘을 내가 만들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나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죠. 깨달아졌어요. 하고 우는데 왼팔 들어봐. 그래서 제가 왼팔 들었어요. 손가락 들어봐. 손가락 들었어요. 새끼손가락 들어봐. 제가 새끼손가락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의 창세기에 대하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인간아
네 눈으로 볼 때는 해운대가 너무너무 커 보이겠지만 나의 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해운대는 네 이 새끼손가락에 이 손톱보다 작게 보이는 게 해운대다. 뭘 그래 무서워하노?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깨달아져 버렸어요. 제가 어디까지 깨달아진 줄 알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손톱입니다. 지금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자, 해운대 집회합니다. 이제 1년 뒤에 제가 여기 놓습니다. 여기다 놓고 성도 여러분 해운대로 오세요 하면 여기서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자매가 후다닥 뛰어와서 제 손톱 위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 순간 제 손톱은 부서지면서 피가 날 거예요. 뚱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손톱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뭘 깨달은 줄 알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저를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서기에도 비좁다. 와,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10만 명을 지금 춘천 동지방에 지금 이 예배당을 꽉 채우려서 그냥 2,000명 모이자고 지금 계획을 짜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 한 명. 할렐루야. 와, 제가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10만 명 때문에 온갖 걱정, 돈 걱정, 화장실 걱정, 오만 걱정 다 하고 있는데, 김밥은 누가 싸우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뒤에 해운대 해수욕장 그 축구장 20개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가 손을 들었죠. 하나님, 1년 뒤에 이 집회가 태풍이 와서 취소된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집회 안 온다 할지라도, 저는 유인근 목사는 해운대 한가운데 서서 8시간 동안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제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의 쇳덩어리가 투둑하고 떨어져가는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제 밑에 배에서부터 그 박하양처럼 평화가 확, 에이렌의 샬롬의 평화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동지방에 지금 모였습니다. 성가대 찬양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갔어요? 어떤 사람 지금 여기 안 왔어요? 우리는 지금 많다 적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4일간의 성회를 통하여 이 춘천 땅에, 춘천 동지방에 하나님께서 쓰실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우리 근사님 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가 안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 보면 이 옆에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까다우나 빼로소나, 하나님은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원바이 원으로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셉 되게, 하나님 내가 모세, 하나님 내가 다윗 되게, 하나님 내가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의 한 명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으로 뽑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갔죠. 그 다음날 회의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 청년들, 벌써 소문이 다 나가지고 청년들이 이번 회의에서 해운대 취소된다더라. 우리 강할리로 막 우리 성적을, 이번에 이 집회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청년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었어요. 회의에 가서 청년 여러분 전부 다 저를 이렇게 봐요. 용서하세요. 이제 영상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생겼는데 제가 이걸 짧게 하려고 보다니까 제 중심의 간증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요. 우리는 해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맞아. 저는 기도 응답이 되면 한 가지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감사헌금을 내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동부연회 권사님이 보내신데, 이번 동부연회 성회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연합성회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러면 읽지 않겠습니다. 진짜 권사님다운 감사헌금을 하셨네요. 이렇게 감사헌금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헌금도 하지만 제 몸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땐 제 몸을 드렸어요. 어떤 몸을 드린 줄 알아요?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해운대가 손톱인데 제 눈에는 여전히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도 해운대가 작게 보이면 안 되나요? 하고 제가 보니까 한 250일 남았어요. 1년 뒤에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every single day 매일같이 해운대 가서 기도하기로 제 마음에 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부산 서쪽 끝에 있습니다. 구덕동 서대신동에. 그 해운대는 수영로 근처 부산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걸 차를 몰고 오면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청년들 가르치잖아요. 청년들 성경 공부 8시에 하면 10시에 끝납니다. 그럼 차를 몰고 해운대 옵니다. 해운대에 1시간 동안 와서 해운대 걸으면 1시간이에요.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해운대 중간에서 성경절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거의 몸살 걸렸을 때 빼고 매일마다 해운대 가서 1년 동안 그 모래사장에서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성경 공부가 밤 12시에 끝나면 새벽기도 또 5시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봉고차를 몰고 그날에도 와서 해운대에 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끝. 너무 늦었다. 난 집에 자러 간다. 10초 기도하고 간 적도 있어요. 10초 기도.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기도 응답된 그 감사 선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됐으면 저한테 O 사인 한번 주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영상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트는데 사운드를 크게 해주세요. 사운드를 크게 해주시는데 저한테 유인건 목사한테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면 저는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지날 때 다 힘들었어요. 아르헨티나 때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힘드신 분 있죠? 저를 따라 말할까요? 나의 모든 문제는 내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아이가. 세월 지나면요 하나하나 아픔과 상처 고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는 게 이제 근사님 장로님 그 천국 가기 전에 다 깨달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웃기는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만큼 많이 웃기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재 개그를 하는데 이때 어떻게 웃긴 줄 알아요? 어른들의 말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앉으라고 의자 한 3,000개를 깔았어요. 우리는 한 4만 명 5만 명 올 줄 알았죠. 의자 한 10명 중에 한 명은 할머니니까 의자 한 3,000개 깔았어요. 그 까는데 마침 그때 CTS가 왔어요. CTS가 와서 청년한테 그래요. 오늘 여기 몇 명 와서 예배 드릴 것 같니? 그래요. 5만 명요. 그래요. 또 여기서 너는 오늘 여기 몇 명 와서 예배 드릴 것 같니? 그래요. 10만 명요. 그래요. 또 어떤 청년한테 그래요. 너는 오늘 여기 몇 명이 와서 예배 드릴 것 같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만 명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CTS 기자가 다시 다른 애한테 가서 너는 오늘 여기 몇 명이 올 것 같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20만 명요. 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2명이 말하면 이 말에 힘이 있거든요. 이제 영상 틀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한 그 2명의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운대 바닷가에 20만 명이 8시간 동안 영상 보시면 낮부터 시작한 기도가 햇불 켜는 밤이 될 때까지 그 기도회가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날 때 밤 11시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있다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놀라운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다 못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를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불 꺼주시고요. 앞쪽은 불을 꺼주시고요. 다같이 주여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여 옆에 오는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7년은 13만이면 올 것 같은데 15만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천국의 신령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천국의 신령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부산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서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우리 파워포인트 그 뒷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뒷장 계속해서 넘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기 2007년입니다. 아니, 그 영상 다음 장부터, 영상 다음 장이세요. 이게 이제 2007년 그 다음 장 계속해서 넘기면 됩니다. 부산 청년들에게는 해운대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지만 우리는 바다로 기도하러 간다. The beach of a prayer, 기도의 바다. 이게 2007년에 했는데 2007년, 2008년 계속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2009년, 2014년 그리고 작년 2024년 9월까지 이 해운대는 부산 청년과 부산 성도님들한테는 기도의 바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부산에서 하는 집회나 기도회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부산은 그 후로 가장 부산에 부흥한 도시가 됐고 청년이 전국에서 줄어가는데 부산이 가장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었고 지금은 교회가 2,000개 교회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다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주실래요?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서 한번.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